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 일곱 나팔과 재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참 걱정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면서 한 달가량 요한계시록을 온라인으로 들으셨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또 이거를 잘 또 들으셨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서 중간고사를 한번 봐야겠다. 네,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거 다 싫어하시겠죠? 그날만큼은 다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요약된 정리본을 또 드리고 중간중간 꼭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또 잃지 마시고 또 끝까지 따라오셔서 요한계시록 또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조금 어려운 말씀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또 참고 끝까지 또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과 구조를 조금 요약해보면요. 처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와 도입, 어디에 편지를 쓰는지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우리가 또 꽤 길게 들었었죠. 뭐 지도도 보고 또 사진도 보면서 성지순례 갈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징벌적 내용 그리고 또 칭찬의 내용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 속에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교회와 그것을 이겨냈던 교회들에게 칭찬과 그리고 그것의 잘못됨에 따라 그들에게 징벌의 내용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5장 1절은 요한이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의 생김새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리고 보좌 곁에 24 장로의 의자들과 그곳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짐승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무엇이었죠? 뭘 들고 있었죠? 이렇게 오른손에. 두루마리. 그죠? 두루마리에 인이 7개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두루마리 하나를 딱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한이 이 두루마리 들고 있는 하나님을 봤는데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왜 울었죠? 이 인이 떨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고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끝날 건데 이 두루마리 인을 도대체 누가 떼고 그 심판의 시작을 누가 알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되죠. 근데 한 장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유다의 사자와 같은 이가 이 인을 뗄 것이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요한이 눈을 떠서 보니 유다의 사자와 같은 이는 보이지 않고 어린 양 한 마리가 그곳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시고 심판의 시작점을 알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6장부터 이야기가 바로 7개의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 4개의 인이 떨어질 때 처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말들이 나와요. 그죠? 다른 색깔의 말들, 흰말이 나오기, 이 흰말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모 이단단체에서 이 흰말을 좋은 것으로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개의 말은 모두 기근과 흉년과 전쟁과 살인 등을 의미하는 로마 제국의 횡포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인은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시대에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끝나면 드디어 7개의 인이 다 떨어질 겁니다. 근데 6장에 6개의 인이 떨어지고 7번째 인이 나오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7장이 이어집니다. 7장은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14만 4천. 제가 공약 한 가지 했죠. 그게 모 이단단체의 주장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다. 그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등장한다고 했죠? 12지파, 12이라는 숫자인데 그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 3. 그죠? 그리고 사람의 완전수인 4. 더하면 이게 7이 되게 되죠. 그죠? 그러한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12.
그죠? 그리고 12, 그리고 많다의 의미인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 명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에 전쟁을 나가고자 하는 남성의 숫자 14만 4천 명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확장되어서는 모든 방언과 모든 큰 민족이 구원받을 거라는 많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많은 백성들, 민족들의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걸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은 많다, 그죠? 민족적으로 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다라는 의미를 같은 의미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 이단 단체는 14만 4천 명이 자기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많은 민족과 새로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 교리적으로 다른 교단들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아요. 그 인은 아까 봉인되어 있던 뗀 인이 아니라 도장인을 받습니다. 그 도장인은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다가 이마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이 도장에 찍는 인의 의미를 살펴봤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찍어주는 도장 외에 또 도장이 등장해요. 그건 뭐예요? 666이라는 도장이 등장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게마트리아로 당시의 헬라어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르, 네오 이렇게. 근데 그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어는 뭐 알파벳으로 A, B, C, D, E, F, G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A면 1, B면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대입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권에서 쓰인 거고 알파벳 숫자 자체가 숫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숫자로 매긴 게 바로 666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네로 황제의 인을 받은 사람, 바로 황제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들에게 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 충성 맹세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그 사람들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해가 그들을 괴롭히지도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힘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요. 목마르면 포카리 스웨이트 사 먹을 수 있고, 더우면 집에 들어가 에어컨 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뭐겠습니까? 666을 받은 사람들은 내 힘과 권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의 해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으로의 육신의 해결, 그리고 하나님이 그늘 되시고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되셔서 그의 그늘 밑에 쉴 수 있는 안식의 체험, 그러한 차별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아 안식하는 자들, 즉 그 환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왔죠? 숨을 좀 쉬겠습니다. 어디까지 왔죠? 6번째 인을 떼고 잠깐 쉬고 뭘 했어요? 14만 4천 명. 이 환난으로부터 누가 이겨낼 수 있는가? 로마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잠깐 설명해주고, 몇 번째 인이 남았어요? 이거 다 떼려면 몇 개 남았어요 지금? 마지막 하나. 그죠? 이제 마스크 쓰셔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6개의 인이 떨어졌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장에 뗄 줄 알았더니 잠깐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더니 그 14만 4천 명은 이 대환란으로부터 하나님께 충성 맹세한 사람들의 명단을 불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번째 인을 떼면 돼요? 7번째 인을 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8장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놀랍게도요 7번째 인을 뗐을 때는 별일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정막이 흐릅니다. 드디어 다 떨어졌어요. 두루마리를 이제 펼쳐서 보면 됩니다. 근데 7번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조용해졌어요. 근데 6장 말씀에는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는 막 세상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걸 갑자기 음소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7번째 인은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마지막 버튼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진 않아요. 일곱째 인을 떼면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아요. 이것이 떼지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이번엔 일곱째 인, 봉인이 떼지고 다음은 일곱 나팔이 불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다음 것을 넘어가는 버튼입니다. 그게 뭐예요? 일곱 대접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최후의 심판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세상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이제 19장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완전 종말적 심판이 등장하기 전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인을 떼자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야기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재앙들이에요. 아시겠죠? 한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 안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죠? 이제 일곱 나팔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혹시 여기서 눈치채셨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3절의 말씀은 바로 6장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왔었던 제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바로 9절의 말씀에 제단 아래에서 죽임 당한 자들과 순교당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를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들에게는 도대체 이 뒤죽박죽되고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참된 충성 고백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질 뿐이고 도대체 예수님은 오실 기미도 안 보이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그 탄원했었던, 탄식했었던 그 금향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탄원과 탄식들이 모아졌겠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더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니라. 기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과 불의함과 그 고통 속에 신음했던 기도들을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모아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 불을 담아다가요. 드디어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던집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탄원과 탄식했던 자들의 목소리를 응답하시고 드디어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죠? 심판해달라고 했던 그 탄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다려라. 너희들의 형제가 더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들은 뭐해라? 안식하라. 왜요? 하나님은 그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신 이유는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불을 쏟아내시며 드디어 그 응답에 응답하셨어요. 기도에. 그리고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복수하시기로, 하나님이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나팔 불리는 7 나팔은 과연 이미 일어난 일이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일인가?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7 나팔은 이미 로마 시대의 뭐 대화재 사건, 그리고 폼페이오 사건, 이런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이 7 나팔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일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관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관점이에요. 뭐 알든 모르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주의적 관점. 네. 과거주의적 관점은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냐면요. 7 나팔은 이미 불려진 거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일들을 담은 것이고 7 나팔이 불린 것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이미 로마 시대 교회에 이미 다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끝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로마 제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 교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면요. 역사주의 관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주의 관점. 네, 역사주의 관점은요. 이거를 교회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교황 제도의 부패, 종교 개혁과 같은 특정 교회의 역사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 교회가 한 교회 한 교회가 교회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역사주의적 관점은 거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거의 보지 않는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많이 보는 관점이에요. 미래주의적 관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미래주의적 관점. 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요. 1장부터 3장. 1장부터 3장이 뭐였죠? 7 교회의 소아시아 이야기 빼고는 모두 마지막 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교회의 휴거,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과 민족들의 패배, 천령 통치, 사탄은 그리스도와 맞서기 위해 비신자들과 마지막 전쟁을 하고 마귀가 패배되고 하늘에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시나리오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등장하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볼 거냐라는 것이 매 세대마다 이루어져요. 과거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히틀러였다. 적그리스도는 중국이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계속 해석이 번복되게 돼요. 이게.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7 나팔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7 나팔이 이루어진 일인가 기다려야 될 일인가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요.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로마 제국에 쏟아진 일들.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인지 늘 우리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T에 지진 났어요. 야, 이거다. 해석하게 돼요. 야,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다.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모 종교 선교 단체는 이거를 매번 어디에 대입함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이거 봐봐. 전쟁 났지? 기금 봐봐. 야, 지금 저기 해일 와서 쓰나미 와서 사람들 인도네시아 죽은 거 봤지? 왔다. 이거다.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됐어. 니네들 지금 직장 가질 필요 없어. 빨리 지금 땅끝 선교해야 돼. 이렇게 주장함을 통해서 멀쩡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직업에서 이탈시키고 선교지로 막 보내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디서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선교단체가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이 왜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보니까 지금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면 돼요? 땅끝 가서 빨리 선교해서 그 사람들 조금만 복음 전하면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마지막 땅끝 지역을 어디로 보냐? 이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선교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을 또 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로마 제국의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에게 일어난 일들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거를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일어난 일들로 다 해석을 해버리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과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요한계시록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주의적 관점을 택하거나 미래주의적 관점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위치는 지금 어디냐면요.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불리는 그 사이쯤에 요한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지금 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팔의 쏟아짐이 이미 로마 제국 속에서는 일어난 일들이고 천년 왕국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의 나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혼합해서 선택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곱 나팔이 불릴 때마다 한 가지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일곱 나팔이 다 불려서 로마 제국이 심판 이미 받은 내용인데 우리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매력이라고 봐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로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용이라든지 음녀라든지 이러한 용어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로마 제국 음녀와 같은 제도와 교회를 괴롭히고 이 땅의 세속의 제도가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라고 특정하지 않고 놀랍게도 여러 용어를 씀을 통해서 지금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억울하게 죽이게 하는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탄이 배후에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대상은 궁극적으로는 로마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뱀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심판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탄은 기세등등해서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지 여전히 로마 제국과 같은 시스템과 제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그것의 억울한 죽음이 여전히 향로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재판의 결과의 억울함을 가지고 세상에 피켓을 들고 억울한 목소리를 외친 사람은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가난과 기근과 흉년에 힘들어 고통받는 이들은 지금의 요한계시록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여전히 탄원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제도들의 시스템과 실패, 어른들의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죽어가는 학생들의 영혼들의 그 탄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받고 계신 거예요. 6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4월 16일 세월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보수냐 진보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창문을 깨고자 탈출하려고 했던 그 의자로 창문을 깨고자 했던 그 몸부림. 그들이 죽기 전에 신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탄원했고 탄식했었던 그 몸부림과 목소리가 6년이 지났고 이제는 마지막 6개월의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뭘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탄원과 탄식의 목소리는 하나님은 적어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같은 시스템과 잘못된 체계로 인해 일어나는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들. 국정감사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동티모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초코파이로 때우며 그 섬을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의 시간은 하루에 15시간이었으며 폭력에 시달려 동티모르에 돌아갔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노동의 장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동티모르인의 절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탄원의 소리와 탄식의 목소리, 잘못된 제도들과 잘못된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 그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 우리는 근데 여전히 세월호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 보상받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그 억울함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이웃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런 연락 닿지 않는 그 시스템의 사각지대 안에서 죽어가는 이들. 제가 우리 교회가 미혼모 돕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미혼모가 마음이 열려서 제가 직접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장소라서 현관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인사하고 부모와 잠깐 15분, 20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각지대 안에서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외출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는 그곳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외출은 얼마나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언덕이 보통 언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모차가 존재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가끔씩은 친구 집에 놀러 가느라 나온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멍하니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에 고통받고 세상에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그 고통받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왜 생각해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탄원과 탄식의 억울한 죽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모으고 계시고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젠간 그 로마 제국의 뒤편에서 지금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탄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분명히 멈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은 과거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끝났다가 아니라 여전히 로마 제국은 지금의 시대 속에서 기세등등하게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와 죽은 이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이 교회가 그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도 해석하지 말고요. 이것을 진보냐 보수라고도 해석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그 탄원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면드리는 것은요. 동감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감은 동의하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 억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동의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 동의해서 그것을 동의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동의하고
동의해야 된다는 마음들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동의할 수 없어. 내 생각과 달라.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감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저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쫓겨서 하갈이 쫓겨났을 때 그의 자리에서 공감해 주셨어요. 그 우물 곁에서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고 그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봐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그 자리에 앉아서 봐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자리에서 세상을 봄을 통해서 공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 나오는 한 가지 뉴스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이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입니다. 우리 잠깐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퇴근 직후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 청년이 평소 지병이 없었다면서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신없이 뛰다 보니 만보계에 5만 보가 찍힌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아침 7시쯤 27살의 청년 장덕준 씨는 집안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온 지 1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조 안에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꼼짝을 안 하더래요. 이렇게. 쿠팡에서 1년 5개월째 근무해온 장 씨의 신분은 일용직이었습니다. 종이박스나 비닐 같은 택배 포장 재료를 작업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파레트만 끌어도 땀이 비오듯이 흘렀거든요. 그 힘은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걸 보면 스트레스랑 그 체력적으로 장난 아니다는 걸 느꼈어요. 장 씨 혼자서 지원한 작업자만 50명 이상. 고된 업무에 75kg이었던 몸무게는 60kg으로 줄었고 하룻밤 밤샘 근무에 만보계에는 무려 5만 보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2년을 채우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희망에 힘들어도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리 힘든 게 있으면은 멀쩡한 애가 거기 튼튼한 애가 그리고 한 1년 몇 개월 동안에 몸무게 다 15kg 빠져버리고. 쿠팡이 내세우는 로켓 배송에 맞추기 위해 장 씨는 매일 마감 시간에 쫓겨야 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인원 좀 보충해달라 하는데도 위에서는 안 듣는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제 계속 올해 숨진 전국의 택배기사는 쿠팡 기사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 하지만 이 8명은 모두 택배기사이기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3명은 빠져 있습니다. 쿠팡 측은 숨진 장 씨가 포장 지원 업무를 했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가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쿠팡은 언제까지나 자사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쿠팡을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택배 기사를 직고용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정작 쿠팡에선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 교회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로마 제국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핍박받는 약자들의 억울한 탄원 소리의 편에 서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책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죽음들을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의 편의 때문에 누군가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로운 혜택들을 보면서 정말 편리들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들과 제도들은 로마 제국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것에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